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두신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깊은 위기의 강에 빠져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은 여전히 크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그 중심을 이루어야 할 복음의 본질은 점점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 이 위기의 본질은 단지 문화나 시대의 흐름 때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인 죄인식과 그리고 회개가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번영신학과 그리고 심리학을 설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천국과 지옥을 설교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천국, 지옥 설교를 들어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고 영원히 이 세상에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것 같은 설교를 하고 듣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점점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설교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조차 상대화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적하면 네 생각일 뿐이다라고, 나는 떳떳하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마치 양심의 소리조차도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두 가지 강력한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의 증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꼭 두 증인을 세워서 정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죄받고 만약에 지옥이 선언된다라면 두 증인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동일합니다. 곧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이 두 가지 율법과 양심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두 명의 증인, 이증 중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 마치 병이 있는 줄 몰랐던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 MRI를 찍고 나서 병의 실체를 증명하듯이 율법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양심은 그 진단서에 서명하듯 우리를 찌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하늘에서 주어진 진리의 기준이고 우리 마음속에 심긴 양심은 그 율법을 반영하는 내면의 법정이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만을 자랑했어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그것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철두철미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도 외쳤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것이 가지고 온 불이익이 죽음이라도 그들은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WCC나 NCCK가 종교 다원론을 주장합니다. 산에 오르는 여러 길이 있는데 이 길로 오르면 어떻고 B 코스로 오르면 어떻고 C 코스로 오르면 어떻고 D 코스로 오르면 어떻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사상을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쏟을 에너지, 불필요한 시간 낭비 때문에 강대상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지, 종교 다원론은 배척하고 쓰레기통 속에 던져진 오물 취급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단두대 앞에서도 진리를 외쳤어요. 비진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비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유행 따라 한쪽 눈을 감고 살아간다라고 해도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가시고, 세상 사람들 유행 따라 한쪽 다리 절고 다녀도 우리는 두 발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으리라. 둘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율법 있는 유대인은 그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먼저 두 부류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양심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받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들 마음에 새겨진 그 마음의 법, 양심을 통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대로 하면 마치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백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여기 물이 있어요. 제가 늘 물 갖고 예를 들어서 물 떠오는 분들에게 서운함을 드리는데 제가 뭐 적당히 예를 들 게 없어서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눈앞에서 이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데 똥물이 튀었어요.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가 오염됐건 10%가 오염됐건 90%가 오염됐건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99개를 지켰는데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점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제외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라는 것은 나의 의로, 내 수고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랑했고 교만했고 이방인을 발톱의 때처럼 생각했어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씻기는 제사장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런 교만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사람이 없다라는 역설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이중 증거인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유대인에게 율법, 이방인에게 양심, 그러면 율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은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반영하는 명령체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도덕법이죠. 십계명 중심으로 해서 신우, 이함, 부살관도, 거탐 외우시면 되겠죠. 이 십계명 중심으로 한 보편적 윤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죠. 구약의 제사, 그 정결법,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지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죠?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대로 살았으면 나머지 65권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레위기를 명확하게 신비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두 가지 주제죠. 오제사 7절기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 제사로 나아간다. 그래서 오제사로 나아가서 죄용서함을 받죠. 죄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7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아간다. 이게 레위기의 두 가지 기둥이고 두 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예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번트 오퍼링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헌신이 있습니까? 찬양단은 찬양단으로, 그리고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은 식사 봉사로, 뭐 물질로, 뭐 시간으로 여러분들 그 예배에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예배가 쇼가 되는 것 이유는 뭐죠? 예배를 관람하는 관람객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예. 저는 우리 찬양단이 지금은 굉장히 잘하는데 옛날에 괜히 시작해서 옛날부터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공연하는 예배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힐송 처치가 왜 무너졌습니까? 네. 예배가 관람이 돼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돼야지 관람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번트 오퍼링 다 불태워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재는 그레인 오퍼링이잖아요. 예, 곡물을 갈고 갈아서 고운 밀가루보다 더 갈아서, 다른 이름은 성품의 예배예요. 예. 여러분들 교인들 예배드리고 싸우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갈아지지 않아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죽을 해서 이것을 붙여서 삶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소재의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재의 정신이 있습니까? 가나안 교회 하나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설교 듣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타락하면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설교 듣는다라고. 그 사람 2주 있다 교회 떠났습니다. 저는 나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교인이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저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설교자가 여러분들 캐주얼한 복장으로 팔걷어 붙이고 예배를 인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양복 입는 거 불편하고 더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자이기 때문에 소재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복장 불편해요. 여러분들 반바지 입고 와서 예배 드리면 좋죠. 제가 반바지 입고 반팔에, 그죠? 등에는 뭐예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옷 입고 와가지고 시원하게 예배 드리면 좋죠. 그런데 왜 단추를 목까지 채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장으로 여러분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갑니까? 여러분들 그 복장으로 대통령 만나러 갑니까? 그러면 답이 뻔한 것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화목제는 뭐죠? 펠로십 오퍼링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는 죄담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내 귀가 없어 너의 사연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눈을 만드신 자가 귀를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겠느냐 듣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친하세요. 그 다음에 sin offering이잖아요. 죄는 회개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예배 전 30분 전에 나와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찬양단 찬양할 때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36년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24년 목회했는데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이 저는 안 변해요. 저는 여전히 설교 기도 길게 하고 여전히 정죄하는 설교하고 여전히 변함없어요. 누가 변한 줄 압니까? 네가 변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네가 변한 거야. 인사.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럼 누가 변한 거야? 네가 변한 거야.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저는 늘 변하지 않.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30년만 만나도 너는 여전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예?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시는 거, 설교하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야 돼요? 네가 얘기해야 돼요? 네가 얘기해야 돼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예? 목사가 은혜를 호주머니에 넣다 이게 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길트 오퍼링이죠. 속건제예요. 뭐 여러분들 저한테 잘못했으면 저한테 사과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나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옆 사람에게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자빠졌네 하지 말고. 예?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게 길트 오퍼링 정신이에요. 아멘? 준아야 어디 가냐? 그래. 너 미리 갔다 와. 내 설교 시간에 일어나 가면 저게 시험 받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예배에 뭐가 있어요? 그런 정신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드린 제물의 연기가 곱게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면 제사장이 예배에 죽어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각각의 점수를 20점씩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할 때 우리는 몇 점이냐라는 거예요. 소제는 몇 점이고 번제는 몇 점이고 속건제는 몇 점이고 화목제는 몇 점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몇 점인가. 부족한 점수를 끌어올려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도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제물을 갖다가 불태워 드리는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단번에 제물이 돼 주신 것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뭘로 구원받습니까? 양심을 줬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예. 근데 양심의 이 시네이 데시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범죄를 했는데 나도 알고 내 양심도 안다라는 거예요. 둘이 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인데 내 양심도 알고 그 다음에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나도 알고 내 양심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내 안에 있는 재판관이다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하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는 마음의 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합리적인 행위는 변호하고 악한 행위는 고발하는 내면의 법정이다라고 했어요. 잘못을 하면 잘못을 느껴요. 그런데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6글자 하면 돼요. 이거를 못해요. 네?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겁니까? 거짓을 더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경고하는 것인데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조율해야 돼. 훈련해야 돼. 예. 여러분들 제가 넥타이를 이루고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가지고 설교 집중하라고, 저 넥타이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네. 넥타이 좀 똑바로 했으면. 예.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교회 그 강대상을 이제 헌당할 때 유리로 했어요. 왜 유리로 했냐면 교회가 투명해야 된다라고 그 장로님이 유리 강대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날 이 남대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뛰어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 눈 뜨고 본 거예요. 저 여자 왜 올라가지?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지퍼 올려요. 마이크로 귀에다 대고 얘기했는데 마이크로 지퍼 올려요. 이게 송출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옷매무새를 다듬고.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이렇게 거울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기 화면이 있으니까 제가 화면 쳐다보면서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죠. 그리고 친한 사람들은 얘 고춧가루 껴 있으면 고춧가루 꼈다고 그거 빼주세요. 계속 속으로 칠칠 맞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파풀 붙어 있으면 빨리 뛰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곤란한 일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심에 우리가 거울을 보죠. 그러나 옛날에는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게 지금의 거울처럼 깨끗했겠습니까? 양심이 그래요. 계속 믿음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투명해요. 그런데 이게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언제는 교회에 있는 것 같고 언제는 없는 것 같고,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등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시험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거울은, 이 양심은 막 티미해. 어떤 사람은 화인 맞아가지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울에, 기도라는 거울에, 그죠? 우리를 계속해서 비춰서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양심은 도덕적 나침판이다 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바르게 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알아요. 이것은 잘한 것이고 이거는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율법처럼 기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로마서 2장 12절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한다. 그러니까 양심은 죄에 대한 본능적 자각이잖아요. 어떤 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엄마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의 양심의 소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라고 하고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묻는데 계속 이 생각이 자기를 계속 괴롭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찜찜한 마음, 너 안에서 계속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바로 양심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준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주는
마음의 소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시험에 부정 행위를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잘못됐다라고, 자신을 0점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북 안동의 한 여고생이 여고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짜고 시험지를 유출했어요. 이 빼돌린 시험지로 이 학생은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 시험지를 주고 다시 시험 보게 했더니 40점을 받았습니다. 수학은 40점, 윤리는 80점. 이런 학생이 이 학생뿐일까요? 양심적이지 않은 부모에 의해서 온갖 변칙, 방법, 수단을 통해서 연고대에 학생들을 밀어넣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측에 발각되지 않은 그들의 양심은 우리의 양심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지은 시편 51편의 10절서부터 내용을 보면 뭐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합니다.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정직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양심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양심을,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까 봐. 지금 성경보다 옛날 성경이 더 잘 번역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도덕적 기준이 무너졌고 사탄이 틈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복음 전파자가 되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샌델은 미국의 정치학자고 하버드의 정치학 교수죠. 2000년대 접어들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은 7감각이 가장 유명한 강의였고 하버드는 정의였어요. 7감각은 5감 있고 5감 너머에 6감 있고 6감 너머에 7감이 있는데 7감을 깨워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7감이 깨어난, 그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혁신을 이루죠. 그런 기업들이 국가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 혁신가들이 우리 민족 속에 일어나야죠. 그게 영감이래잖아요. 물론 7감각, 거기서 말하는 영감과 교회에서 말하는 영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7감각이라는 책에서는 많이 봐라, 많이 들어라, 많은 곳에 가봐라. 그러면 기계부품처럼 우리 속에 많이 넣어놓으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맞아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직원이고 그런 사람이 CEO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면 위기를 극복해낸다라는 것이잖아요. 레드오션인 회사를 블루오션을 일으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버드는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그 정의 강의였어요. 이것이 책으로 출판돼서 여러분들 읽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배구자기에는 좋은데
읽기에는 참 읽다가 지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정의란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가고 싶은지를 함께 고민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은 정의라는 개념이 단순한 법을 지키는 것이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혹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단편적인 이해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뭐 내용을 좀 뛰어넘고 이걸 다 설명드리면 좀 그렇으니까 예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쟁 한 젊은이가 군대에 가기 싫어서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가달라고 했어요. 겉으로 보면 둘 다 만족스러운 자유로운 거래였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이 샌델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의는 단지 서로 동의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가를 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위험을 피하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장을 팔아서, 여러분들 필리핀 톤도를 지나면 그 장기 밀매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인들은요 다 장기를 팔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다큐로 다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필리핀 장기 마을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좀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미용실에 갔는데 이제 몇 달 있으면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이 미용사가 친해지니까 하소연한 거예요. 새 벌어서 새 나가고 먹고 살고 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낙향해서 지방가 살아야겠다라고 홀로 계신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 얼마가 나가냐 이런 걸 다 묻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가게를 계약해 줄게. 그리고 가게를 그분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그 돈을 갚을 게 없죠. 그냥 옮기면 당연히 그분은 그 전세금 들어간 거를 빼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 어머니 있는 곳으로 돈을 좀 벌어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 이사했다고 서울 마중 나와서 그곳을 가는데 어디를 들려간대. 근데 그 지방이지만 도시에 있는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이발하자고 그래서 이발해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문을 걸어 잠고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갔을 때 그분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크리스찬처럼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한 달에 자기를 위해서 딱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냅니다. 어떻게 사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최대한 돈을 아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그 돈을 써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장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 장기를 돈을 주고 삽니다. 서로 원해서 하는 거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샌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 때문에 장기를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의 선택이 정말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진짜 자유는 강요나 생존의 압박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단순한 자유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도덕성과 선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이라크 침공은 정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한 것은 정입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정의입니까? 샌델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정의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꾸는지 따라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은 정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정의로운가? 정의는 단지 법과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다라고 샌델이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양심은 정직한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 기준이 된다라면 과연 옳은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큼 의롭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자문자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여러분들, 보이기에 믿음 좋은 분이에요. 보이기에 참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는 날에 낱낱하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인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폭군이었어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였어라고 해서 그를 존경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낱낱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유일의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먹불 끈지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노래, 우리의 희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할 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 보나 양심으로 보나 우리는 구원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라고, 희망이 없다라고,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예수 아니면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예? 울면서, 때로는 화를 내면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여러분들, 양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질타하죠.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까지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고. 그 죄책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성경에 우리의 죄를 밟으시고 던지시며 멀리 옮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밟으셨다, 이 죄악을 밟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뭐예요? 가치 없는 것, 너를 정죄하지 못하는 걸로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필리핀 동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예요. 11,033m예요. 여러분들, 그곳에 수장된 죄가 어떻게 떠오를 수 있습니까? 타이타닉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잠수했어요. 1898m까지. 그런데 이 물의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면 1억 958만 파스칼. 감이 없잖아요. 지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대기압의 1000배 어마어마한 압력이에요. 여러분들, 특수학금이 아니면 찌그러지고 오그라들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 한 번 성공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뭐 성공을 이루겠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와 엄청난 연구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수장된 죄가 어떻게 떠오를 수 있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에는 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들, 동서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북과 남이라고 했으면 극지점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동서가 절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철저하게 다시는 돌이키지 않으시고 제거하셨다. 그리고 용서하신 죄는 뭐예요? 더 이상 기억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90년대 여러분들, 사이비들 참 많습니다. 투시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건방진 것들이 예언한답시고, 제가 교회가 시끄러울까봐 가만히 있었지만 그 빌어먹을 것들이에요. 그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다 찢어 죽였어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대사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신뢰가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혼연일체가 돼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심장이 같이 뜨고 말이 같고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누워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남자 생각하고 다른 여자 생각하면 영적 가는 불륜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좀 부드럽게 마무리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정죄해요. 감히 우리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존재인데 삶에 묻어오는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세요. 아멘.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멘. 누구 갚지 않으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계속 갚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예. 여러분들, 연예인도 갚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도와주잖아요. 그도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잘했다, 멋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맺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때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율법과 양심이 심판을 경고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제 율법 앞에 숨지 말고 양심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시는, 복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용서만 있습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했다라고 우리를 따뜻겨 주시면 힘들었지 어려웠지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 앞에 진실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양심이 죄를 드러낼 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양심을 그거를 인정하게 하고 모든 가정은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양팔 벌려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 그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위에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양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함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